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나가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당하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한참 떠나고 나서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던 그 교우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서로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1장에 보면은 그 집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내 분열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음행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과 4장까지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에는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소송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한 그들이 질문을 해온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도 성적인 방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되는 거냐. 고린도전서 5장 얘기는 바로 교우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 어떻게 본다면 계모나 첩이나 되는 어떤 그런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묵인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진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저래서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면서 일부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그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아니다, 저건 틀린 거다. 아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 이것은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자유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그냥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면서 방탕하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런 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죄의 육체들, 죄의 욕구들, 우리의 몸은 악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영육이원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올 때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악하니까 우리의 육체가 영적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걸 죽여야 된다. 그거는 뭡니까? 아예 결혼 생활하지 말고 부부관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양쪽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이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재혼이란 무엇인가로 고린도 전서의 질문은 아예 결혼 생활을 하지 말고 부부 생활을 하지 말고 아예 남자와 여자가 별거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게 정결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일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구를 우리가 금욕으로 누르는 것과 그 다음에 죄의 본성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금욕주의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분들,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은 죄로 인한 잘못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경건주의지, 우리는 우리 몸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절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주로 결혼에 관한 부분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이혼과 재혼과 다른 부분까지 예수님의 포괄적인 말씀까지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일부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에게 결혼 생활은 소중하고 신성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부부로 만드시고 그들을 서로 결혼하고 부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생활하는 것은 아름답고 소중하고 신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있거나 과부가 있다면 결혼해도 괜찮다, 결혼해도 좋다. 또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할 때 혹시 결혼 안 한 자가 있거나 혹시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임박한 환란에 대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로마 디투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아주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거기에 마지막 항쟁이 뭡니까? 마사다 항쟁이잖아요. 100여 명의 최후에 남은 사람들이 한 1년 정도를 갖다가 그 마사다 요새에서 지키고 있다가 로마군의 포위 속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전원 다 자결한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혹시 결혼 안 한 자가 있으면 괜찮다. 결혼 구태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혼한 자가 있다면 이혼은 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혹시 이혼한 자가 있으면 다시 재결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지내라. 이런 식으로 바울은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의 그런 이야기의 대답으로서 포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장 1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보면 결혼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다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회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결혼은 어떤 사회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결혼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에 의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문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여러분, 남자는 어디가 좀 모자라요? 여자 없으면 모자란다고요. 돕는 배필 뒤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쫓아다니면서 뭐 챙겨주지 않으면 늘 흘리고 다니고 감당 못하는 게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남자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면서 가장 소중한 그의 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갈빗대를 거기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려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식 할 때 남자의 아버지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자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전 세계에는 없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남편에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가장 소중하게 만드시고, 그냥 아무거나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를 툭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남자의 소중한 부분을 뽑아서 만드시고 직접 손을 잡고 남자에게 데려다서 결혼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 둘은,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될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두 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요, 그리고 사람의 최소 단위인, 이 사회의 최소 단위인 남자와 여자의 한 가정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이 결혼, 혼인제도, 이것을 파괴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바로 그 앞에서 게이 마칭밴드가 마칭밴드를 하면서 쫙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보라색 옷을 입고 막 깃발을 돌리면서,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우연히 봤는데 그 파트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당신의 신상이 뭡니까? 라고 해서 신상 기록 카드를 이렇게 쓸 때 보면, 옛날에는 주로 당신의 성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영어로 성별을 섹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 그래서 M과 F,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섹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구분법이 아닌, 요즘은 사회학적으로 젠더라고 씁니다. 요즘은. 그래가지고 메일, 피메일 다음에 어더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뭡니까? 동성결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이 둘을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것은 사회적 관습이고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문제이고, 우리 인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소수자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점점 공격해 들어오면서 치열하게 로비하면서 치열하게 자꾸만 유명한 사람들이 커밍 아웃, 자기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면서 이 일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교회조차도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은 롯에 대해서 불친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바로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8장에는 이 동성연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abomination, 아주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여인 쓰기를,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여 서로에게 그 일을 했다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신체 구조의 어떤 무슨 특별한 성격,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기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 했다고. 결국은 이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동성연애에 대한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건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적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유교 문화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과 한국에는 공자가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그런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 있는 어떤 이혼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것을 칠거제약이라고, 그게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칠거제약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뭡니까? 우리 많이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자가 말이 많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일방적으로 남자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예요. 세 번째, 남자가 첩을 얻었을 때 그 부인이 그 첩에 대해서 질투하면 이것조차도 이혼 사유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과 우리 한국의 문화들과 동양의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는 이혼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혼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붙어주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한 번 결혼했으니까 완전하게 이혼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한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아요. 칠거제약에 있는 것처럼 이혼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꽉 막혀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런 이혼한 사람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묶어두지도 않아요. 성경은 제도가 관심이 아니라 결혼 제도라는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묶어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하라 말하진 않는데 이거는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허락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세 가지는 이혼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인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음행으로 인하여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과 이런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첫 번째입니다. 배우자가 음행하였을 때, 이때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인격으로 사랑하고 내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핵심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한 사람은 한 사람끼리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오는 많은 로맨스 소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닥터 지바고에서 나오는 그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예술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려서 시를 잘 쓰고 문학을 하고 글을 잘 쓰고 막 정의, 전쟁, 자유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움과 사랑과 이런 것에 예민한 시를 잘 쓰는 시인인 의사집하고, 그런데 한 여자는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집안이 어렵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의 정부 노릇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정부가 이 라라도 안 좋은 일을 하려고 겁탈하려고 할 때에 그때 거기서 이제 총을 쏘면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죠. 라라가. 집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라라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라의 남편은 그 당시 볼셰비키 혁명을 추종하며 이 전 세계를 혁명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뜨거우면서 가장은 하나도 안 돌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위해서 생명 바쳐 글로만 뛰어나갑니다. 의사 집하고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예술적인 것,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보다는 그런 여인을 만나다 보니까 둘이 사랑의 감정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멋있게 그려낸, 그게 노벨 문학상이었습니다. 닥터 집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안에 토냐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랄 산맥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부인과 같이 있는데 아내와 부인은, 그 아들은 그 아빠가 어디 갔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는 사랑을 찾아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라라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비극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줬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가 음행을 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결혼 관계를 이미 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갖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19절도 똑같은, 19장 9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버림당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도 버림받은 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 참으로 소중하고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음행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음행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는 그것은 상대방이 이 결혼의 의무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이건 이혼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신 배우자가 신앙 포기를 요구하면서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나하고 이혼해라. 근데 그게 한두 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평생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어렵게 만들면서 신앙을 포기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7장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고자 하면 갈리도록 하라. 믿는 자는 이런 결혼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 너가 참음으로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 이들이 구원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참아라. 참아도 좋다. 그러나 만약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단적인 그 상황에 갔을 때는 이혼해도 너가 거기에 대해서 평생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 제도를 인간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우리는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여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자는 조금 덜 흔들리지, 흔들리는 건 똑같아요. 햇빛 쨍하고 찔 때하고 비 내릴 때하고 기분 달라요. 우리의 감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이것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내가 뭘 맞춰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만들어 놓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살아라 라고 제도, 사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 음행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의 음행이나 또는 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것 자체가 음행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건 도저히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우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혼했다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 다 이혼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의 무식한 아버지들, 막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랬습니까? 근데 할머니들이 다 참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경우가 있겠죠. 그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위에 세 가지 경우와 함께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별했을 때는 평생 수절해라, 또는 평생 이런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결혼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도 순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순장이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또는 물론 많이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같이 죽는 것이죠. 옛날에는 실제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죽어가지고 묻히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참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부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인도에는 물론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 시골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티라고 해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어서 화장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서 미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 미자 죽을 망자죠. 무슨 말입니까? 남자한테 미망인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여자가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에게 이분은 미망인이십니다, 누구의 미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 쓰는 게 아닙니다. 미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나는 아직 남편을 따라서 죽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곧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딴 사람이 그 부인을 보고 미망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안 좋은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한 번 이혼한 사람은 죽어라, 한 번 이혼한 사람은 끝까지 가라, 그런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혼할 수 있다. 남편이 간음하거나 간음해서 나갔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해서 이혼을 했거나 했을 때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결혼해도 괜찮다. 평생 가슴에 마치 주홍 글씨처럼 막 그런 가슴에 새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게 유교적 문화권이에요. 이게 동양 사고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했다고 한다면 우리 절대로 이혼하지 맙시다. 결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결혼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여러분, 성격이 맞아서 사는 사람보다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보다 사랑 안 해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몇 살입니까? 14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사건입니다. 5일 동안 불타는 사랑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서로 자살해서 죽지 않고 둘이 결혼했으면 분명히 조금 있다가 이혼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격 급하고 막 나가는 애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타는 사랑만 생각하면서 결혼이란 늘 그렇게 뜨거운 감정, 그런 거 아닙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우리 광한루죠. 광한루에서 그네 탈 때 만났어요.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 나이 28, 16이요. 그 다음에 이름은 춘향이로 소이다. 이몽룡이 말합니다. 내 나이 44, 16이니 너와 나는 동갑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28 청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28 청춘은 28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8이 16입니다. 16살입니다. 춘향이하고 이몽룡이하고 불타는 사랑을 하는 것이 16살짜리 애들이에요. 중3 정도 되고 중2, 중3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학교 안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고 우리의 사랑이 항상 막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나중에 뒤어요, 그러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뜨거운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뜻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혼 생활을 가지고 막 불타게 생각을 하고 또는 항상 집하고처럼 이 사랑과 아름다운 것과 예쁜 것과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고 같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는 아름답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은 내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발달되고 아름다운 쪽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만인의 연인이 돼서도 안 되고 만인의 남편이 돼서도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서 안 돼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안 맞는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은 서로 노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본인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실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예수님은 5번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고 잡힌 여인에게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한마디 더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하지 말고, 두 번째, 이미 이혼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뤘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내가 내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생활을 바꾸고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면 돼요. 또는 위에 말한 성경이 말한 세 가지 때문에 이혼한 자는 전혀 마음에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문제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내가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내가 평생 내 가슴 속에 어떤 내가 이혼을 했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짊어지고 유교적인 사고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생각은 불교식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그리고 믿기는 무당식으로 믿고 가기는 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한국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많은 문화권 속에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잡혔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혼해도 괜찮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내가 나를 유교식으로 나는 남편 따라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기에서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도 남을 정죄하지 말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재혼했다고 한다면 더욱 성경적인 부부가 되도록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의 관계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분명하게 깨끗하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결혼하신 분과는 합법적으로 분명하게 제도적인 것과 함께 그걸로 묶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교회에 공포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며 더욱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를 두지 않고 제도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막으셨느냐? 이 사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위하여 교회는 여러 가지 이혼과 재혼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감싸고 당당하게 공포하고 아름답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잘못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대하여 오늘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재혼에 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러나 음행 때문에 갈려진 그 아픈 상처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축복하며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